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도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처소를 교회로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2번 교회교육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흘러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었고 경제적 압박으로 궁핍하였지만 지난주 맥주 감사주를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상반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함으로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희 심령의 국권을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세계 열방들이 각자의 도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걸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열방의 성산들도 전염에 의한 질병의 위기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어 항상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정치권에서는 다툼과 반복을 버리고 서로 협치하여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나가게 하옵소서. 2년간의 갈등이 풀리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강병교를 세우시어 영혼구원 사명을 감당해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나 조성원 사모님 하루빨리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병일 담임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어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희들 삶에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살아
사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넘치고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김용순 목사님 가족이거든요. 어떤 분은 김용순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남편도 계시고요. 그 아들, 딸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장복 집사, 안수 집사님은 성악가 같으시네요. 뭐 너무 찬양을 잘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의 운명은 오직 청년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에 희망을 거는 그 내일의 문을 여는 그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기독교 교육, 이 청소년 기독교 교육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주일학교, 교회학교 그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뭐 많이 줄은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염려가 됩니다. 그 왜 줄었나? 이 원인과 이유는 다양한데 그 해결책이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교회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연해요. 고민이 되고 참 심각한 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다함이 없죠. 과장이 없죠. 우리는 지금 굉장한 그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교육의 힘이거든요. 간혹가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정글에서 사시는 분들, 그 원주민들의 삶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분들이 입는 옷이라는 게 아주 기초적인 그런 그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보면 그들이 먹는 것이 뭐 자연식하고 지금도 뭐 사냥해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거주 환경도 보면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뭐 지푸라기로 나무 몇 개 세워서 햇빛이나 가리고 비나 조금 피하는 그 정도의 삶을 지금도 사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게 무슨 차이인가? 교육의 차이입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선진국은 뭐냐? 교육이 앞서가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래요,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수십 년을 개발도상국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이제 비로소 선진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이 있었던 거죠.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885년 4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제물포 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의 일기를 보면 이래요. 일기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나는 지난 8월 3일 월요일에 이겸나 고영필 두 한국인에게 비로소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배제학당이에요. 여기 배제학당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배제학당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대교육의 시작이죠. 그리고 일기를 보면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르치는 중에 나는 그들에게 마침내 예수의 교훈에 도달하도록 주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교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함께 교육을 하는 이런 그 일을 선교사님이 한 거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비슷하게 정동 32번지에 집을 하나 구입을 하고 거기에 고아 몇 명을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을 해요. 이것이 경신고등학교의 시작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리고 또 당시에 우리의 귀에 익숙한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이었던 알렌 선교사님이 계시죠.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될 때 그때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때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특별히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 씨가 칼에 맞아서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장안의 모든 한의사들을 동원해서 피를 멈추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목숨이 위험해요. 근데 바로 이 알렌 선교사님이 바로 이 민영익을 고쳐요. 이 민영익 씨를 살리게 되자 이 궁의 허락을 받아서 병원을 하나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병원이 광해원이에요. 근데 이 광해원에서 물리를 가리키고 생물을 가리키고 의학을 가리키고 이것이 바로 연세대학교의 전신이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에요. 이렇게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력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제가 통계를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제시대에 야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는데 뭐 수백 개의 학교를 세웠는데 그 수백 개의 학교 중에 90% 이상이 바로 교회와 함께 세웠던 거예요. 조선을 살리는데,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복음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이 우리나라에는 크게 초창기부터 정착을 했거든요. 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어릴수록 교육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교육을 받아야 이것이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이 어렸을 때 유치부 때 교회를 나온 아이와 그리고 중고등부 때 교회를 나온 이 학생들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도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이 시간적인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어른이 돼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예전에 신앙의 고향이 있거든요. 자기의 신앙적인 고향이 있거든요. 그 신앙적인 고향은 불교, 유교 혹은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년, 2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요. 권사가 되고 또 뭐 집사가 되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어디를 찾아가냐면 신앙의 고향을 찾아가요.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혹은 뭐 무당을 찾아가요. 이렇게 이 신앙의 고향을 찾아가는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가장 많이 겪었던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에서 출애굽을 하죠.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그들의 마음의 고향, 그들의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 앞에 절하고 싶은 거죠. 기도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출애굽 1세대, 즉 애굽의 무리들은 출애굽 1세대, 애굽의 신앙의 고향을 둔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에서 나온 자녀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를 본 그들만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의 주역이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교육은 어렸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수의 어머니가 캐서린 부수입니다. 이 8명의 자녀를 낳아서 정말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캐서린 부스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일단 마귀의 영향권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을 건지는 것이, 이 마귀의 영향권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어릴수록 좋아요.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은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은 어른들을 교육하면은 별 변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 오래 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특징은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오래 갑니다. 아주 각인이 강하게 돼서 어렸을 때의 기억은 평생을 갑니다. 근데 이 어렸을 때 기억을 둘로 나누자면 하나는 충격적인 기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감동적인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 두 가지 기억이 오래 가는데 충격적인 기억은 사실 교육에 안 좋아요. 감동적인 교육, 이것이 교육에 필요해요. 이게 종교교육에, 이 기독교 교육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이 뇌에 어떤 사진이 찍히느냐, 어떤 기억의 사진이 찍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틀러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특별히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 그 숫자까지 합하면 1000만 명 이상을 죽인 정말 살인자예요. 왜 히틀러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나? 그 중에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나? 심리학자, 사회학자, 이 교육학자들, 그들 모두가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바로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기억 때문이다. 히틀러는 어렸을 때 무엇을 목격을 하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부정을 저질러요. 어머니가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남자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가 한 남자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것을 본 자녀가 충격적인 기억이 남겠습니까? 감동적인 기억이 남겠습니까? 충격이죠. 이게 어찌 감격이에요? 어찌 감동이에요? 이 히틀러라는 어린이는, 이 아돌프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 충격적인 기억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보면 싫은 거예요. 유대인만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충격적인 기억에 이 부정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는 감동적인 기억을 줘야 돼요. 이 충격적인 기억을 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인생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일을 행할지 몰라요. 이게 이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는 충격적인 기억의 악영향이거든요. 이 감동적인 교육.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교. 그래서 조금은 그 포인트가 어긋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감동적인 교육과 가장 감동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 이것이 우리가 감격적인 기억과 감동적인 기억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의 도구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유익이 있다 그래요. 4가지 유익이 있다 그러죠.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럽니다. 교훈. 자, 이방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교훈하세요. 그래서 이 교훈은 한마디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거 행동을 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교훈,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조차도 교훈할 때 나의 교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교훈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나의 교훈을 하기 전에, 선생님의 교훈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티칭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티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교훈에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유익은 책망입니다. 책망. 이건 꾸짖는 거죠. 이거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잘못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책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아파요. 설교도 일종의 책망의 시간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책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불성실에 대해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을 하고 설교는 책망을 해요. 왜 목사님이 바쁘게 힘들게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를 책망하나? 설교 시간에 왜 책망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책망의 책이고 그리고 설교는 책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성경이 하는 일은 우리를 영적으로 진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맥을 짚어보고 또 우리의 몸을 CT를 찍고 MRI를 찍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맥을 짚어서 이상 있는 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보게 돼요. 알게 돼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진 모습들이 이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바로 성경의 유익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은 수정하는 것이고 교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를 수정하고 정정하고 교정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교정합니다. 흐트러진 것을 정정합니다. 잘못 쓰여진 것을 수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에요.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클라우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클라우드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날은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을 읽다가 이 클라우드가 시편 37편 1절의 말씀에 눈이 멈추게 돼요. 특별히 그 시편 37편 21절의 말씀에 그는 강하게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이런 거 경험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 말이에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 말씀이 바로 이 클라우드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에게 책망을 했어요.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은 얼마 전에 월급을 타면은 돌려드리겠다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돈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니까. 너무 가볍게 보고 부모님이니까 돈을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 이 시편 37편 21절에 말씀이 책망을 하면서
바로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돈을 꾸고도 돌려주지 않냐는 자, 이게 바로 악인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은 돈을 꾸고도 돌려주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야. 이 말을 들으면서 그는 강하게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삶을 수정해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표를 써서 부모님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날 클라우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금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책망의 소리에 자기의 삶을 수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거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성경의 유익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은 의롭게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트레이닝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역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어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을 해준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어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면서 의인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의인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의인이 아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반면에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인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천국을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성격과 하나님이 자녀가 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자격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반면에 천국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의롭게 살아라. 의로운 마음을 갖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성경인데 이것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영적인 훈련을 해라. 성경을 읽으라. 기도를 해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라. 이런 거 경건의 훈련을 해라. 이게 바로 의인의 삶에 필요한 이런 거 훈련들이에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호각을 부는데 가장 많은 호각을 불었대요. 그 신기록을 냈대요. 자그마치 그 심판이 호각을 몇 번을 불었느냐 하면은 200번을 불었대요. 200번을 불렀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심판이 이 경기 흐름을 끊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선수들과 또 그 경기를 관람했던 분들이 불평을 토로했어요. 경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심판이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않고 이 모든 잘못을 호각을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심판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유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한 작은 마을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의 그 마을의 유지고 그리고 그 마을에 사실은
가장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권위가 있고 그분의 훈계, 그분의 징계는 권위가 있어요. 이 모델과 같은 분, 가장 표준과 같은 분, 그분이 바로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징계하고 교훈하는 것은 바로 이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어른들에게도 상담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마을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표준이고 그분은 모델이고 그분의 말은 권위가 있고 존중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 작은 마을의 교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마을의 도덕을 그리고 이 마을의 양심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어느 정도 또 뛰어넘는 그런 그 시대를 살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 기준이 없는, 절대 가치가 없는 그런 그 시대죠. 절대 담론, 거대 담론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이것만이 옳으냐, 세상에 어디 이것만이 진리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옳음, 자기의 진리,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의 옳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 기준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절대 기준을 이야기하고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꼰대라 그래요. 자, 이런 그 시대가 오늘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니까 사사 시대에도 이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였고 절대성에 대한 부정이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더 혼동이 많은 거죠. 더 무질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로 준 거예요. 성경을 표준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절대 기준으로 준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그저 참고서 부교재 이 정도로만 여긴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전해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 세상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위인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을 받다가 세대교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도 완벽할 수 없고 좌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좌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로 우로 나누어지고 또 좌로 우로 나누어지는 것이 반복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여기에서 우가 저기에서는 좌가 되고 여기에서는 우가 저기에서는 좌가 되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우가 좌가 되고 좌가 우가 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이게 변하는 좌와 우예요. 이게 변하는 세상의 가치들이고 세상의 교훈들이에요. 어떤 좌도 어떤 우도 완벽한 좌, 완벽한 우는 없습니다. 완벽한 보수, 완벽한 진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양극화, 어떤 양극화도 온전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대부분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을 좌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좌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좌는 다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도 온전하지 않고 우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는 진실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거든요. 좌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우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더 극렬한 묶임이 있고 우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우리는 더 극렬한 이 묶임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간곡한 의도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이 정말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이런 그 위대한 말씀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손상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토 위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말씀을 잊은 것 같지만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고 그들의 기억에 남아서 감동적인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감동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쌓여지는 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손이 기적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환경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와 우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평화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모범 교사, 모범 어린이 시상을 하겠습니다. 모범 교사로 김연준 선생님, 모범 어린이로 이나나, 김지우, 이아라, 그리고 서울 남지방에서 예능대회에서 수상한 이태호 어린이, 이렇게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교단이 정한 교회 주일학교를 맞은 모범교사 및 모범 어린이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교사입니다. 김현준 선생님 앞으로. 앞으로 여기서 모범교사 성명 김연준, 소속 청소년교회. 위의 교사는 교회 생활과 주일학교 교육에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1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변교회 담임 목사 장병일. 다음은 모범 청소년입니다. 이하나 학생. 모범 청소년 성명 이나나, 소속 청소년교회.
우리의 청소년은 교회 생활과 부서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1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변교회 담임목사 장병일. 이어서 모범 어린이입니다. 모범 어린이 김지우. 모범 어린이 성명 김지우, 소속 어린이교회. 위의 어린이는 교회 생활과 부서 예배 생활에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1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변교회 담임목사 장병일. 다음은 이하라나 어린이인데요. 오늘 코로나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이효성 부장님이 대신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어린이 모범 어린이 성명 이아라, 소속 유아교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서울 남지방의 예능대회에서 상을 받은 어린이가 있어서 시상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강수진 선생님이 대신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능대회 그리기 유년부 장려상 강변교회 이태호. 위의 어린이는 본회 주최 2021년 예능대회에서 다른 어린이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지방교회 학교연합회 회장 홍영보 집사 대독. 자, 차렷 경례. 네,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교회 학교 계절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4단계로 지금 방역 단계가 강화가 돼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현장 예배는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그 시간에 맞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잘 우리가 또 이 단계를 잘 극복을 해서 아루속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건강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14일 오후 1시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줌으로 중보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름호 은혜의 강가가 편집진들의 수고를 통해서 발행이 됐습니다. 문서 선교의 일환으로 매번 만들어지게 되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진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현진이를 위해서 혈소판 헌혈을 기증을 받습니다. RH5형, RH 플러스 5형, 이 혈액형을 가지신 신체 건강하신 남성, 임신,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이 헌혈에 동참해서 이 현진이의 치료를 우리가 응원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지금 나오죠. 사모님과 아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은 강준성 목사님, 3명의 가족인데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픈 육신을 불쌍히 여기사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빛으로 고쳐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환경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눈앞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문제가 크고 견고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절망을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